요한복음 19장. 그 이후에 빌라도가 예수야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도록 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 가지를 엮어서 왕관을 만들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힌 뒤 그분께 다가가서 유대인들의 왕 만세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군중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에게 데려올 것이니 내가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알아주기 바라오. 예수께서 가시나무 가지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자주색 겉옷을 걸치고 나오셨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시오. 수석 코아님과 성정 경비대가 그분을 보고 외쳤습니다. 그를 처형대에 처형하십시오. 그를 처형대에 처형하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겠으니 당신들이 그를 직접 데려가서 직접 처형대에 처형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에 율법에 따라 죽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는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그러나 그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오? 내가 당신을 풀어주거나 처형대에 처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시지 않았으면 너는 내게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그분을 풀어주려 했으나 유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면 그것은 당신이 황제의 친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황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야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포장한 뜰, 아람어로 갑타라는 곳에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날은 페시아흐 6월절의 예빌이었고 때는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그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당신들의 왕이 있소. 그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를 없애십시오. 그를 없애십시오. 그를 처형대에 처형하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왕을 처형대에 처형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수석 코아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야를 처형대에 처형되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야를 맡았습니다. 그분은 자기 처형대를 지시고 해골, 아람어로 골골타,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야를 처형대에 못 박고 예수야를 가운데 두고 양옆으로 두 사람을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처형대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것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나제렛 출신 예수야 유대인들의 왕. 예수께서 처형대에 달리신 곳이 도시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그 패를 읽었습니다. 그 패는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수석 코아님은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그가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다 라고 했다고 쓰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써야 할 것을 쓴 것이오. 군인들이 예수야를 처형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그분의 속옷을 제외한 옷들을 가져다 네 몫으로 나누고 각자의 몫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자. 이것은
타나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그것으로 내기를 했다. 이것이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한 이유입니다. 예슈아의 처형대 근처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와 크로파, 글로바의 아내 미르얌, 막달라의 미르얌이 서 있었습니다. 예슈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는 탈미드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탈미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후 예슈아께서는 모든 일이 목적대로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타나크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값싼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면에 포도주를 적시고 히솝 가지 끝에 그것을 달아 그분의 입에 대었습니다. 예슈아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머리를 떨구고 자기의 영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유대 사람들은 샤밧에 시체들을 처형대에 두고 싶지 않았는데 이는 특별히 중요한 샤밧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시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예슈아 옆에서 처형대에 달린 첫 번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예슈아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군인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이 이를 증언했고 그의 증언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믿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타나크의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다. 이후 예슈아의 탈미드이면서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를 숨겨온 라마타임 아리마대의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슈아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또한 일찍이 예슈아를 밤에 찾아왔던 낙디곤 니고데모도 약 32kg의 몰약과 알로에가 섞인 향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예슈아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의 장례 풍속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쌌습니다. 그분께서 처형당하신 곳 근처에는 동산이 있었고 동산에는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무덤도 가까웠기에 그들은 예슈아를 그곳에 장사했습니다. 20장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운 이른 시간에 막달라의 미르얌이 무덤에 가서 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몬 케파와 예슈아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탈미드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케파와 다른 탈미드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모두 뛰어갔지만 다른 탈미드가 케파를 앞질러 가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서 그곳에 장례용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시몬 케파가 그를 뒤따라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장례용 아마포가 놓인 것과 그분의 머리를 쌌던 천이
아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객혀져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도착한 다른 탈미드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타나크의 가르침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후 탈미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미르얌은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자세히 보니 예수와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는데 하나는 머리맡에 다른 하나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예수와께서 그곳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녀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그분을 옮겼다면 그분을 어디에 두셨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직접 가서 그분을 모셔오겠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르야마, 그녀가 돌아서서 그분께 히브리어로 외쳤습니다. 라빠니, 선생님. 예수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말하라. 막달라의 미르얌은 자신이 주님을 본 것과 그분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소식을 가지고 탈미딤에게 돌아갔습니다. 같은 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탈미딤이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모두 잠그고 모였을 때 예수와께서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알레이켐,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분은 그들에게 인사하신 후 자기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탈미딤은 주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예수와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알레이켐,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루아흐 하코데시를 받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을 것이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12 제자 중 하나인 도마, 그 이름은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는 예수와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탈미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라고 말하자 그는 내가 그분의 두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이 박혔던 곳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그분의 탈미딤이 다시 방에 모였는데 이번에는 토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다 잠겨 있었지만 예수와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알레이켐,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토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넣고 내 두 손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토마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보았기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 예수와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기적을 탈미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런 일들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이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이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1장 이후 예수와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탈미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일은 이러합니다. 시몬 케파와 토마와 갈릴 카나 출신의 나타넬과 자브다이의 아들들과 다른 두 탈미딤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케파가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소. 그들은 가서 배를 탔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와께서 막 동틀 무렵에 호수가에 서 계셨으나 탈미딤은 그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물고기는 좀 잡았느냐? 그들이 그분께 대답했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보아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배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사랑하시는 탈미드가 케파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일하느라 옷을 벗고 있던 시몬 케파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걸치고서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탈미딤은 배에 탄 채로 물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끌며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호숫가에서 약 91m 정도 떨어진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호숫가에 올라오니 숯불이 타고 있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와라. 시몬 케파가 올라가서 그물을 호숫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물에는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았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탈미딤 중 누구도 감히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와께서 오셔서 빵을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주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탈미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예수와께서 시몬 케파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 바르 요하나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제가 당신의 친구인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분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바르 요하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당신의 친구인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그분께서 그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바르 요하나나, 내가 내 친구냐? 시몬은 그분께서 세 번째로 네가 내 친구이냐? 라고 물으시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당신의 친구인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그렇다. 내가 내게 말한다. 내가 젊을 때는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 두 손을 벌릴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케파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케파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탈미드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찬 때 그분께 기대어 당신을 배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사람입니다. 케파는 그를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케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그 탈미드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형제들 가운데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탈미드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사실인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많은 일도 하셨습니다. 만일 그 모든 일이 기록된다면 나는 온 세상이라도 그 기록되어야 할 책들을 다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 예수와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 1장 친애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에 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루아흐 하코되시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올려지신 날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분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사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분을 보았고 그분은 그들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하나는 사람들을 물에 잠기게 했지만 너희는 며칠 후에 루아흐 하코데시로 잠길 것이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의 자치를 회복하실 것인가요?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날짜나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나 루아흐 하코데시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진실로 예루살렘과 온 예후다와 숀론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고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을 가렸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들이 말했습니다. 갈릴 사람들아, 왜 너희는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은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샤밧에 걸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묵고 있는 위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들의 이름은 케파, 야곱, 요하난, 안드레, 빌립,
토마, 바르탈마이, 밧돌로메, 마틴 야후, 야콥 벤 할파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파인 쉬몬, 그리고 예후다 벤 야콥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여자들과 예슈아의 어머니 미르얌과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 기간에 믿는 자들의 수가 약 120명 정도였을 때 케파가 일어나서 동료 믿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루아흐 하코드씨께서 다비드를 통해 예후다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고 이 타나크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예슈아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었고 우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었습니다. 예후다는 악행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밭을 사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몸은 부풀어 올라 터져서 내장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그 밭을 하칼데마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피밭을 의미합니다. 케파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감독자로서의 그의 직책을 다른 사람이 맡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다니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 하나, 즉 요하난이 사람들을 물에 잠기게 할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에게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함께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우리와 더불어 그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지명된 사람은 유스투스,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요셉 바르사바, 바사바와 마틴 야후, 마띠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두 사람 중 당신이 택하신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후다가 자신이 속한 곳으로 가기 위해 포기한 사도의 일과 직분을 맡겨 주십시오. 그 후 그들은 두 사람 중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 마틴 야후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사도에 더해졌습니다. 2장 샤부옷 오순절이 되어 믿는 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격렬한 바람의 굉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이 앉은 집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그들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루아흐 하코데시로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시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군종이 이 소리를 듣고 모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의 언어로 믿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 출신이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예후다와 갑바도니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에서 온 방문자들이며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크레타와 아라비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에 대해 우리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놀라고 당황한 그들은 서로 계속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단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을 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케파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머무는 모든 사람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하려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아침 9시입니다. 이것은 요엘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줄 것이다.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내가 그날들에 나의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 줄 것이며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나는 하늘 위에서 기적을, 땅 아래에서는 표적을 행할 것이다.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가 보일 것이다. 크고 두려운 아도나이의 날이 오기 전에 태양이 어둠으로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아도나이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즈렛 사람 예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행하신 강력한 일과 기적과 표적들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여러분에게 입증된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에 따라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토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분을 처형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일으키셔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죽음은 그분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다비드가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가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내 육체도 확실한 소망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쉐올, 죽은 자들의 장소에 버리시거나 당신의 거룩한 자를 썩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생명의 길을 알게 하셨으니 당신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조상 다비드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언자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자신의 후손 중 한 사람이 보좌에 앉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의 부활에 관하여 그분은 쉐올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분의 육체가 썩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아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올라가셨고 약속된 루하흐 하코데시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셔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이 선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다비드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나이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확실하게 알 것은 여러분이 처형대에 죽인 이 예수아를 하나님께서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케파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케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하여 메시아 예슈아의 권위로 물에 잠기십시오. 그러면 루아흐 하코데쉬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멀리 있는 사람들, 즉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여러 주장으로 그들을 설득했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물에 잠겼고 그날 약 3,000명의 사람이 물 위에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빵을 떼는 것과 기도에 계속 전념했습니다. 모두가 경외감에 휩싸였고 많은 기적과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와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자기들의 여러 가정에 모여 빵을 뗐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3장 오후 3시 민하 오후 성전 희생 제사 기도 시간에 케파와 요하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남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날마다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는 케파와 요하난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똑바로 보았고 케파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걷지 못하는 남자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케파가 말했습니다. 내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제렛 사람 메시아 예슈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그리고 케파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곧바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전에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매우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그가 케파와 요하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놀라서 그들이 있는 솔로몬의 행각으로 달려왔습니다. 케파가 이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여러분은 이 일에 놀랍니까? 마치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 능력이나 경건으로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츠하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이신 예슈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빌라도가 이 예슈아를 풀어줄 결심을 했음에도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고 그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무고하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대신 사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야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를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 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자를 통해 그분의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님 앞으로부터 오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임명하신 메시아, 즉 예수야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아도나이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들어야 한다. 그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마다 백성에게서 끊어져 멸망당할 것이다. 진실로 쉬무엘로 시작하여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예언자가 계속 이 날들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분의 종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내셨으니 이는 여러분을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4장 케파와 요하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코아님과 성전 경비대장과 째두킴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가르치면서 예수야를 그 증거로 제시하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성전 경비대가 그들을 붙잡았고 이미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밤새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었고 그 수가 남자들만 약 5,000명쯤 되었습니다. 다음날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와 토라 교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코헨 하가돌, 아난, 안나스와 카야파와 요하난과 알렉산더와 코헨 하가돌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자기들 앞에 세우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 것이오? 그때 케파가 루하흐 하코데시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들이여, 만일 우리가 장애인에게 행한 선한 일로 인해 신문을 받고 또 여러분이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범죄자로 처형때에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츠렛 사람 메시아 예수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하게 고쳐져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아는 건축자들인 여러분에 의해 거절된 돌이지만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인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케파와 요하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암하라에츠, 무지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담대한 것을 보고 놀랐고 또한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고침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병 고침에 대해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와 토라 교사들은
사도들에게 그들이 그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사내들인에서 나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이 행한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 더 퍼지지 않도록 더는 이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케파와 요하난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더 위협했지만 결국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석방되자 친구들에게 가서 수석 코아님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종인 우리 조상 다비드의 입을 통하여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분노하고 백성이 쓸데없는 계획을 세우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아도나이와 그분의 메시아를 대적하려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다. 이 일이 이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고임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당신께서 메시아로 세우신 거룩한 종 예슈아를 대적하여 당신의 권능과 뜻으로 이루시려고 미리 정하신 일들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위험을 살피시고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당신의 손을 펴서 치유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와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십시오. 그들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루아흐 하코데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많은 믿는 자가 모두 마음과 혼이 하나 되어 누구도 자기 소유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을 공유했습니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와의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했고 모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 그 수익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레비인이자 키프로스 출신으로 사도들이 바르나바, 바나바, 그 의미는 권면자입니다. 라고 불렀던 요셉은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5장 그러나 하나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샤피라, 사비라와 함께 재산의 일부를 팔아 수익금 중 일부를 따로 취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알았고 그는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때 케파가 말했습니다. 어찌 대적자 사탄이 당신의 마음에 가득하여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께 거짓말을 하고 땅 판 돈의 일부를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당신 것이었고 판 후에도 그 돈은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당신 것이었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오? 당신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오. 하나냐는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의 시신을 천으로 싸서 메어다가 장사했습니다. 3시간쯤 지난 후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 들어왔습니다. 케파가 그녀에게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말해보시오. 당신들이 땅을 그 가격에 판 것이 사실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예, 그 돈이 우리가 땅을 팔아 받은 것입니다. 케파가 그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어쩌자고 당신들이 서로 음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요. 들으시오. 당신 남편을 매장한 사람들이 문 앞에 와 있소. 그들이 당신도 메고 나갈 것이요. 즉시 그녀가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메어다가 남편 옆에 장사했습니다. 그로 인해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 전체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한편 사도들을 통해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사람들 가운데 계속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들은 한 마음과 한 목적으로 연합하여 슐로모, 솔로몬의 행각에서 만났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믿는 자들의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와 침상과 들것에 두고 케파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덮이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인근 성읍들에서 모여든 군중이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데려왔고 모든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과 째두 킴파 사두개파에 속한 그의 동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밤에 아도나이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가서 성전들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 새 생명에 관하여 모두 말하여라.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동틀 무렵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코헨 하가돌과 그의 동료들이 와서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했고 감옥에서 그들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데리러 갔던 관리들은 감옥에서 사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감옥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간수들이 물마다 서 있었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수석 코아님은 이 말을 듣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리둥절했고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비대장과 경비대원들이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제적으로 데리고 올 수 없었는데 이는 백성이 자신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사내들인으로 데려왔고 코헨 하가돌이 그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했소. 자, 보시오. 당신들은 예루살렘을 당신들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게 했고 더욱이 당신들은 이 사람의 죽음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소. 케파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처형대에 매달아 죽인 예슈아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테슈바 회개하고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려고 이분을 통치자와 구원자로 그분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도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자 사내들인 일원들은 분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일원 중에서 파루시, 바리새인이자 토라교사, 서기관이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 하는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일을 조심하시오. 얼마 전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던 드다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약 400명 되는 사람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소. 그러나 그가 죽임당하자 추종자들은 다 흩어졌고 지금은 아무도 남지 않았소. 그 후 로마의 세금을 위한 인구조사를 할 무렵에 또 예후다 하게리리 갈릴리 사람 유다가 봉기를 일으켰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따르게 했소. 그러나 그가 죽임당하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이 뿔뿔이 흩어졌소. 그래서 지금의 경우도 당신들이 이 사람들을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내가 충고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사상이나 이 활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당신들은 그들을 막을 수 없소. 심지어 당신들은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수도 있소. 그들은 그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매질하고 예슈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분 때문에 자신들이 치욕을 당하는 사람들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사내들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이나 집에서 예슈아가 메시아라는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멘.